어떤 우리 그런 주일에 또 연합예배에 제가 이렇게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게 돼서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양산 기독교 연합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교회 직분은 장로입니다. 저도 장로교회 장로로 있고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에서 9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곳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에스더 기도 운동을 섬기고 있고 또 전국 통일광장 기도회가 있는데 또 통일광장 기도회를 이렇게 또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지금 NAP가 통과됐는데 이 NAP라는 것이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 위험 요소들이 다 안고 있는데 가장 이제 우리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부딪힐 것이 동성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우리 힘으로 일본을 꺾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제압하고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힘으로 소련 무기로 무장된 북한 남침을 막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16나라의 군인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피 흘려서 아버지, 저희가 낙동강까지 다 밀렸는데 저희가 만회하고 또 북진을 하고 또 북진하다 내려올 때는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함께 피난을 와서 이 남한에 하나님이 이제 기독교 국가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해방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전쟁의 위기로부터도 구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번영과 축복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범죄하고 안일해지고 주님을 떠났다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도 해방과 자유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복음 통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부와 번영과 이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섬기는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습니다. 우리 각각과 모두를 이 공간과 시간을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어둠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우리가 각각의 장소로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파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건국 70주년이니까 저희 나라가 그 61년도에는 전 세계에서 저는 이제 제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인도 다음으로 못 살았습니다. 그때는 뭐 60몇 불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인당 GDP가 32,000불을 돌파했고 그러고 이제 국가 경제 규모로는 전 세계에서 11위 그 정도 됩니다. 11위에서 왔다 갔다 해요. 70년 만에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해방된 나라가 독립한 나라가 140나라쯤 됩니다. 140나라 가운데 다 원조받았어요. 다 식민지였으니까 원조하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첫 번째 그리고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UNDP라고 유엔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가장 큰 분과가 있어요. UNDP라고 하는 기구에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45년부터 1995년까지 잘라서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경제성장 제일 잘한 나라 한국이 뽑혔습니다. 이어서 월드뱅크에서
2차 대전 이후 경제발전 제일 잘한 나라, 거기에도 한국이 뽑혔습니다. 정말 우리 선진들이 우리 머리 깎아서 가발 만들어서 다 팔고, 이민 가신 분들이 흑인가에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아주 치열하게 장사해가지고 다 돈을 모으고,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들이 가고, 또 우리가 6.25 때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16나라가 왔는데, 우리나라도 베트남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파병되는데, 파병된 분들이 자유민주주의만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그들이 일하면 달러로 월급을 다 받았는데, 그 돈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지대하게 역할을 했고, 오일 쇼크가 나가지고요, 오일 쇼크가 나가지고 전 세계가 어려울 때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간다고, 우리나라는 오일 쇼크가 나가지고 원유가가 갑자기 2.5배, 3배가 뛴 거예요. 돈을 중동에 확 갖다 들으니까 중동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짓고 난 다음에 남은 장비와 인력들이 그 노하우와 실력을 가지고 중동으로 다 가서 거기서 도로 놔주고 목돈 다 받아온 겁니다. 그 당시 중동에 가서 월급을 받으면 70년도에 우리나라 여기서 받는 월급의 7, 8배를 받은 거예요. 아무도 그 뜨거운 땅에 가서 도로 지을 생각하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이 딱 가더니 군대 내무반 같은 막사를 쫙 짓더니 아침에 딱 다 같이 자고 일어나면 군대식으로 딱 나와서 버스 타고 공사장 가서 그 뜨거운 데 가서 일을 하고, 시간이 안 끝나면 잔업을 하면서까지 일을 딱딱 맞추는데 중동 사람들이 혀를 내두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 가면 옛날 우리나라 그 공사 왔던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뜨겁다고 일 안 하는데 건설 능력이 있는 한국 사람들이 와서 그 불볕더위 가운데서도 도로를 놓고 항만을 져서, 그때 나온 말이 3년 중동 갔다 오면 집 한 채 산다, 아파트 하나 산다. 그렇게 벌어들인 외화로 이렇게 잘 되게 된 겁니다.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잘 살았겠는가?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민족이었으면 5,000년 전부터 잘 살았어야죠. 제 말이 맞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중국한테 짓밟히고 몽고한테 짓밟히고 마지막엔 일본한테 그렇게 짓밟혔다가 왜 지난 70년 동안 더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5,000년 동안에 우리가 평균 5년에 한 번씩 침략을 받았어요. 약 1000번에 이르는 침략을 받았어요. 우리는 변변히 어느 나라 한번 제대로 때려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우리 힘으로 독립할 수도 없었고 우리 힘으로 공산주의를 막을 수도 없었는데 다 하나님이 다른 나라 빌려서 다 구해 주셨는데, 이제 나라가 강해지니까 베트남전에 공산화 막기 위해서 참전도 하고, 지금은 우리가 원조도 내보내고, 지금 코이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전 세계에 우리가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5,000년 동안 시달리고 한 맺힌 한 작은 민족을 들어서 복음과 함께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열방을 섬기기 위한 주님의 뜻으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택한 것은 지극히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지금 이제 그 NAP라는 게 통과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NAP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죠. 국가인권정책인데, 인권정책이면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단은 말을 잘해요. 용어를 잘 써요. 그래서 이브도 속아 넘어가서 사단과 따먹은 거예요. 혼자 따먹으면 되는데 이 죄는 전염이 돼요. 그래서 남편까지 따먹게 한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차별하면 안 되죠. 정말 어둠의 세력들은 이 용어에 능해서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다 속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딱 잡아갖고 나가니까 그 말을 풀어내려면 한참 많은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바꾸어 말하면 말전쟁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말에서 지면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독자들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은 양의 피를 발라서 안 죽었는데, 홍해를 갈랐는데, 가른 홍해 사이를 건너왔는데,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정탐하고 온 다음에 10명의 말에 현혹돼서 넘어간 겁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한 대로 들어가서 정복한 거예요.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제가 그 성읍을 교회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교회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교회에도 악한 자의 입이 힘을 얻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정직한 자의 축복이 힘을 얻으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성읍 대신에 제가 이걸 대한민국으로 바꿔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금 얼마나 거짓말이 많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지금 6.25도 북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버려 두면 그게 자꾸 힘을 얻는 겁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올바른 말을 해야 조국이 바로 되는 겁니다. 아멘.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팽팽한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냐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생겼어요? 상해 임시 정부 수립을 국가의 건국일로 보자는 의견이 있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을 했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이제 건국일로 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1919년 상해 정부 수립된 4월 11일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정부가 제대로 이제 우리가 광복하면서 설립이 된 그런 8월 15일이 맞습니까?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뭐예요? 이거 치워주세요. 네. 국가의 3요소가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이죠.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날 생겼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권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영토는 누구한테 빼앗겼죠? 그리고 우리는 다 천황의 신민이라고 일컬어졌어요. 가장 기본적인 국제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성립이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막 우기는 거예요. 아니, 세계 어느 나라 정치학자가 그 말을 인정하겠어요? 그럼 너희가 건국됐는데 독립운동은 왜 하냐? 또 국제적으로 1919년에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인정했습니까? 우리가 왜 윤봉길이나 그런 분들이 왜 나가서 그렇게 투척을 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 알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나라로 인정해달라고 했는데 상해 임시정부를 심지어 중국도 인정을 안 했어요. 미국, 영국, 독일은 물론이고 어느 나라도 한국을 국가로 인정 안 했어요. 일본에 속한 나라로 인정을 했어요. 1948년 8월 15일 우리가 건국하고 난 다음에 1948년 12월 12일 제3차 파리 유엔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으로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제가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나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되는 것처럼 들리는 거지. 미혹되는 거 같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거야. 왜 8.15 건국을 흔드는가? 왜 교회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예수 믿겠어요? 북한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겠어요? 근데 북한에 정통성이 있다니요. 거기에 미혹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빛과 소금이 안 되면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16개의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와서 어떻게 피를 흘려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는데, 잘 살게 됐다고 흐리멍텅해져가지고 우리만 챙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다 같이 망하면 되겠어요? 우리도 고생이고 우리 자녀들은 더 고생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큰 손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참 기독교적인 가치 위에 세워진 것을 저는 이번에 헌법을 보면서 더 많이 느꼈어요. 우리나라는 간음이 죄예요? 성경적이에요? 얼마 전에 그 간음죄가 이제 폐지가 됐지만 선진국 가운데 끝까지 남았던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허락되지 않은 나라예요. 우리는 낙태가 죄로 돼 있던 나라예요.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으로 초대 나라를 만들 때 그때 우리 기독교 인구가 2%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성경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20%가 됐는데 그 법을 다 우리는 깨지고 있는 거예요. 군종제도를 만들어서 남자들이 다 군도에 갔는데 그때는 기독교만 군목이 있었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과 진리가 없으니까 편파가 아니라 우리 남성들에게 다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서 그 어려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힘들어서 교회 가고 처음에는 쪼꼬파해 주니까 가지만 복음을 들으면서 진중 세례를 받고 기독교 복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나중에 부족한 장로들이 대통령이 되니까 군승도 늘려주고 가톨릭도 늘려주고 원불교도 데리고 들어오고, 그게 형평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라를 비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진리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인이 이렇게 적은 때도 이 개척지 같은 나라를 세울 때 군목제도를 만들면서 기독교 목사님들만 들여보내서 이 남자들이 그때 보수적이고 종교에 대해서 문이 안 열렸을 때 우리나라를 기독교에 대해서 활짝 열은 거예요. 지금 저는 이 국가인권정책이나 이런 일들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참 회개하면서 감사의 기회로 잡고 새롭게 한국교회가 도전을 받고 우리가 다시 경성하고 회개하고 연합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큰 부흥의 소재가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인권정책이 됐는데요. 지금 뭐 다 그걸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지금 저희가 대책회의를 하고 있어서 소개문들이 다 나오고 9월 달에 각 교단 총회 때 교단 총회마다 틀 영상을 지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나가면 교단에서도 총회 때마다 다 이제 이것이 이제 전달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싸움이 이제 길게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는 그동안 헌법에 결혼은 양성평등에 기초해서 한다. 이 양성은 남성과 여성이었는데 작년에 헌법 개정할 때 성평등으로 고치려고 했어요. 일반 국민들은 설명 안 들으면 모르죠. 2007년 차별금지법 나올 때부터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그때도 성소수자, 그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성적 지향을 누가 알아요? 2007년도에 그거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차별금지법이 딱 나왔는데 보니까 21가지 차별하면 안 된다.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나이로 차별하면 안 된다. 남성 여성 차별하면 안 된다. 피부 색깔로 차별하면 안 된다. 딱 하나 껴서 성적 지향 차별하면 안 된다. 성적 지향을 2007년에 누가 알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공부하고 지켜봤던 사람들이 나 알지.
근데 21가지를 패키지로 해가지고 넘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여기에 대해서 차별에 해당돼서 걸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성적 지향 안에 동성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진국사를 찾아봤더니 동성애 반대 설교했다가 스웨덴의 아케그린 목사님이 감옥 한 달 실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또 벌금 받은 케이스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동성애자들이 이 법을 추구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동성애자들이 힘이 없을 텐데 반기독교 세력들이 교회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세력들은 왜 또 이렇게 북한인을 지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체성을 지지하고.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대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막았어요. 2010년도 막았어요. 2013년도 막았어요. 그리고 군에서 동성애 하는 거 처벌하는 법이 있는데 그거 위헌이라고 폐기시키려는 것도 막았는데 이번에 이제 헌법 개정안을 통해서 안 되니까 인권정책으로 그냥 국무회의에서 처리해버린 거예요. 국회도 거치지 않고 않는 이제 다른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추구하는 게 뭐냐?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겠다. 그럼 일반 분들은 모르지만 양성평등은 남성 여성인데 이 성에는 지금 뭐 사회학자들이 쓰는 말에는 50가지가 넘어요. 57가지. 근데 여러분 이게 뭐 그런가 보다로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양성애, 동성애, 양성애는 이성끼리도 성관계했다가 동성끼리도 성관계하고 양쪽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소아성애, 어린아이하고 성애가 다 포함된 거예요. 뉴욕 같은 데는 지금 어떤 상황이 됐는가? 국가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났더니 뉴욕에서는 28가지의 성을 공포하고 이 성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불러줘라. 원하는 대로 불러주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합니다. 나는 미스터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미스라고 부르지 마라. 미스터리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불러줘. 여러분 실감이 안 납니까? 작년에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 들어가려면 이제 전자여권을 받죠. 거기 보면 여권, 전자여권 미국 신청서에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한 신청서가 나오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용지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가족사항을 쓸 때 그 용지에 father, mother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서울 미 대사관에서 용지 받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parent 1, parent 2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제 남성 여성 구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유럽의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못 부르게 돼 있어요. 그냥 학생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성평등이에요. 이게 성평등. 그래서 이거 얘기하려면 너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막 시리즈로 한참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성평등을 주장하는 이 세력들의 주장은 뭐냐? 남자 여자 없다는 겁니다. 남자라고 훈련받았고 여자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된 거지 남자 여자가 왜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여자로 교육받으면 여자가 되는 거고 여자도 남자로 교육받으면 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생식기가 다르고 신체 구조가 달라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너 여성 하고 싶어? 네 마음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하고 싶어. 너 여자였으면 좋겠어? 그럼 너 여자 해. 성전환 수술해. 성전환 수술하기 어려우면 선포해 공적으로. 그러면 네가 성전환 수술 안 해도 여자 화장실 갈 수 있고 여자 탈의실 갈 수 있어. 지금 이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오바마가 어떤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오바마가요 초선 나와서 대통령 되려고 처음 나왔을 때는 자기도 기독교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 그랬어요. 저희가 미국을 위해서도 대통령 선거 때 기도했기 때문에 아주 유심히 봤어요. 위험해서 저희들이 한국에 있었지만 미국에 있는 교포들과 함께 하루를 정해서 같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잘 살겠다고 오바마가 되면 잘 될 것 같으니까 오바마를 뽑은 거예요. 오바마가 되고 난 다음에 1년이 안 돼서
거기선 가을에 11월에 대통령이 뽑히죠. 6월 말에 백악관에 동성애자 커플 250명을 초청해서 만찬을 주고 내가 너희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한 겁니다. 왜냐? 오바마가 대통령 될 때 동성애자 그룹과 동성애 지지 기업들이 선거 자금을 많이 댔어요. 그러고 나서 2010년도에 오바마가 대통령 직령으로 미국 군대 내에 동성애를 허용한 겁니다. 2010년도에 우리나라 군대 내 동성애 성행위하는 거, 학문성교하는 거 처벌하는 법을 놓고 위원이라고 올라와서 저희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계속 피켓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자회견하고 그러고 있는 그때 미국에서 통과시켜버리니까, 미국에서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 걸린다고 그 파장이 쫙 들어와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주 적극 북한 인권은 언급 안 하고 동성애 인권만 막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인권위가 이제 좋다고 나서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미국 봤지? 너희도 군동성애 처벌하는 거 끝내! 그렇게 기자회견 하는데 우리나라 공중파 메인 방송들이 어떻게 그런 거 그렇게 열심히 메인 뉴스에 많이 다뤄주는지 모르겠어요. 동성애 반대하는 목소리와 이런 집회들은 다루어지지 않고, 이번에도 서울에서, 여러분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사진 보여주겠지만 반대 집회가 훨씬 더 많이 왔어요. 저쪽은 별로 모이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퍼레이드 할 때는 시민들이 그냥 같이 껴서 쳐다보니까 그거 참석한 걸로 다 간주한 거고, 그런데 저쪽에서는 처음에 2만 왔다 그러다 6만 왔다 그러다 11만 왔다 그러고, 여러분 시청광장에 11만이 모이면 다 터져가지고 코리아나 호텔 또 저기 남대문 아래쪽까지 다 내려가야 돼요. 우리들이 저쪽에서 그렇게 수만이 모였는데 그거는 일절 보도 안 하고 아니면 줄여서 보도하고, 저쪽은 왕창 내려서 보도. 지금 공중권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 들어와가지고 동성애 축제를 지지하고 지지하는 무술을 만들고, 우리나라가 그때 지금 사회금지법도 통과가 안 됐고 국민 여론이 여론조사해가지고 동성애 서울축제 서울시청광장 반대가 무려 67%가 됐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바마 때문에 그때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셔서 막았어요. 지금 양심고백서가 아마 여러분들 오늘 배부가 될 텐데 이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심고백서가 2010년도 군동성애 막을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것을 조선일보에 전면 광고 내고 그 다음부터 신문에 여러 번 전면으로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바마가 어떤 일을 했는가, 지금 마지막에 퇴임 전에는 육군 장관에, 미국은 이게 국방장관도 있지만 육군이 강력하니까 육군 장군이 따로 있어요. 육군 장군을 동성애자이면서 동성애 운동가를 시킨 거예요. 단순 동성애자가 아니라 동성애를 지지하라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라고 외치고 다니는 운동가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군동성애 헌법에 계류돼 가지고 막 씨름할 때였는데 오바마가 또 사고를 치니까 헌법재판관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온 자료 보면 군동성애 하면 군인들 전투력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된 거죠? 왜 동성애자가 아니라 동성애 운동가가 육군 장관까지 되죠? 이렇게 돼버려요. 마지막에 정말 미국으로서 참 비극적인 날은 2015년 6월 26일 날 연방대법원에서 동성애가 마지막에 재판관들 투표에 들어가는데 5대4로 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전주가 합법화돼 버렸어요. 그전에는 주마다 법이 달랐어요.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 2003년도에 합법되고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보수적인 기독교 영향이 강한 주들은 합법화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들이 결혼하려면 합법화된 주 가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15년 6월 26일 날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50개 주 전체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6월 20일 날 판결이 있기 전에 오바마가 어떤 공문을 전 미국 공무원들한테 보냈냐, 이렇게 돼 있어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정부의 적이라고 우리나라 신문에 나왔어요. 근데 그건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제가 원문을 봤더니, 영어 기사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enemy of the state. state는 국가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국가의 적이다. 아니,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조지 워싱턴이 어떤 초대 대통령이 성경에 하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했고, 미국의 국부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들이 미국의 청교도 정신으로 국가를 이어갔는데, 여러분, 미국은 1962년까지는 고등학교에서 진화론을 못 가르쳤어요. 지금 또 케네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어디라고 감히, 오바마도 자기도 대통령 되기 전에는 자기도 주일날 교회 나간다고 했고, 대통령 되고 나서 대통령 될 때 자기도 성경 위에서 선서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됐는데, 어디라고 감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적이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인데. 여러분, 대통령 잘못 뽑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뽑은 열매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기준인 거예요? 잘 사는 게 기준이? 오바마 때 미국 경제가 잘 살았어요. 지금 오히려 트럼프 되니까 경제가 많이 회복되고 있어요. 저는 이거 객관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8년 동안 미국이 잘 살았냐고요. 중국이 꽁충 뛰고 미국은 계속 경제가 바닥을 쳤는데, 돈도 잃고 신앙도 잃고. 지금 마침 케네디 얘기가 나와서, 미국이 경건한 나라였어요. 언제부터 미국이 저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는가?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미국 공립학교에서 말씀과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공립학교에서 기도하고 수업한 거예요. 공립학교도 그랬어요. 그런데 케네디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말씀과 기도를 공립학교에서 폐지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그리고 미국이 어떤 나라냐? 진화론이 성경에 반대되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진화론 못 가르치게 했어요. 그런데 케네디가 돼가지고 과학이 뒤지면 안 된다, 진화론은 배우려면 대학 가서 배우게 했어요. 근데 초중 고등학교 때 진화론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성경 말씀 없어지고, 그리고 진화론 배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중반 후반에 비틀즈가 나오고 프리섹스가 나온 거예요. 1970년대에 낙태가 통과된 거예요. 그리고 74년도에 동성애가 정신병 목록에서 빠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관공서마다 있는 10계명을 다 띈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케네디가 음란했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 그 10계명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생긴 대통령, 그리고 학벌 좋은 대통령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그 당시 미국 교회가 공립학교에서 말씀과 기도 없어진다고 큰 지장이 있겠어? 다 교회 다니는데. 웬걸요? 공립학교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지금은 공립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무서워가지고 함부로 언행을 못하는 게 미국 공립학교예요. 대도시 가면 아주 살벌해. 미국은 총기도 소지하니까. 총기 사고가 나잖아. 지금 학생인권 조례안으로 지금 우리 무너지는 학생들의 그 도덕이 미국에서는 더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구약을 읽으면서 잘못된 왕이 세워지면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더 깨달아지는 것은 백성의 죄를 많이 지면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국민의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왕이 세워지면 이 하나님의 죄악,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더 가속화돼서 심판이 가속화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대통령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되면 지도자도 올바른 사람 뽑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청년들을 오랫동안 가르쳤었어요.
청년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 막 이리저리 힘을 쓰면 제가 그랬어요. 청년들한테 네 꼬라지를 알아라. 야, 네가 왕자님 만나고 싶으면 네가 공주여야지. 너는 개차반이면서 왕자님만 꿈꿔? 또 제가 그래요. 또 공주님을 꿈꾸는 청년이 있으면 내가 그래요. 너 정신 차려. 네가 왕자님처럼 살아야지 공주님이 오는 거지. 끼리끼리 모인다고 네 수준에 맞게 가는 거야. 네가 좋은 사람 맞고 싶으면 네가 좋은 배우자감이 돼.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려면 좋은 지도자만을 만날 만한 그런 우리 국민들이 돼야 돼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하나님께서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면 이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잘못된 지도자들이 막 쓰는 거예요. 그것도 구별 못하고 있다가 같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NAP에는요, 지금 동성애 부분이 지금 이게 성평등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차별금지로 해서 막 유럽에서 일어나고 미국에서 일어났던 건데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에다가 남성 화장실, 여성 화장실 또 하나 만들었어요. 성평등 화장실, 여기는 중성 화장실, 아무나 다 들어가라. 그리고 어떤 공문을 만들었냐? 모든 관공서에다가 중성 화장실을 만들 경우에 정부가 예산에 다 지원하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성평등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뉴욕 얘기 하나 할까요? 아까 제가 여성도 남성이라고 선언하면 생식기 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수술 안 해도 남자 화장실도 갈 수 있다 그랬죠? 뉴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한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는 여성이라고 선언하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는데 여자들이 난리가 났죠.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그 사람을 붙잡아 갔어요. 근데 이 붙잡혀 간 사람이 고소해가지고 붙잡아 간 경찰이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차별금지법에 토대를 다 깔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차별금지법 입법을 국회에 통과시키는 걸 막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되면 인권조례 같은 것들은 국회 통과하지 않는 법으로도 막 내려갈 수 있어서, 그러면 인권조례가 이제 퍼져나가면 학생인권조례에서 다 동성애가 이제 정상으로 가르쳐주고,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하는 말, 죄다, 나쁘다 하는 말 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황희석 인권국장이 인터넷 스크린에서 차별하는 거 있으면 처치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인터넷 뭐 카톡이나 모르는 거 다 스크린 하겠다는 거예요. 언론 통제죠. 그래서 이제 정말 신앙 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국립기도원도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져요. 국립기도원이 어디죠? 국립기도원이 어디예요? 국가에서 다 비용되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아직 모르세요? 사도 바울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성경도 쓰셨는데, 마음에 채비를 하셔야 돼. 여러분, 잠깐 사는 세상 타협하다가 지옥 가시겠어요? 아니면 말씀대로 빛같이 살다가 하늘나라 가시겠어요? 네. 여러분, 백합은요, 바람이 불면 가시에 찔려요. 찔리지만 더 짙은 향기가 확 퍼져요. 백설이 만공고내야 송죽의 푸르름을 알고, 일이 어려워봐야 장부의 마음을 안다. 핍박이 와봐야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국민을 이제 사람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이 난민 정책이 힘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난민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난민 문제가 뭐예요? 무조건 여기 비자 없는 제주도나 그런 데 들어와 가지고 난민 신청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재판이 길어지면 최장 7년 동안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국가 혜택을 받아서 세금 지급으로 생활비 지급을 받으면 매달 43만 원씩도 받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법이에요? 무조건 한국 가고 난민 비자로 뭐 안 들어보내지만 무비자로 들어가가지고, 심지어는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다가 이 사람 수상해서 비자를 안 줬더니 비자 안 줘서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난민 신청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멘에서 오는 사람들은 예멘에서 여기 오는 직항 비행기가 없어요. 다 말레이시아 거쳐서 오는데 말레이시아는 거기는 이슬람 국가예요. 그럼 난민 신청을 하면 거기서 신청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편하네요. 왜 비싼 돈 들여서 20대의 건장한 청년들이 작정하고 지금 제주도로 들어오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슬람권 선교해야 되죠. 하지만 작정하고 들어온 사람들 받아가지고 우리 내부가 교란되면 되겠어요? 트로이 목마를 아리고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이슬람권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죠. 여기 노동하고 온 사람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 가운데 이슬람은 전도해야 될 것이고, 이슬람권 중동을 선교해야 될 것이고, 작정하고 들어와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이슬람화 전쟁기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막아야 될 것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열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포용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가요, 단순히 이게 지금 동성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가 들어가면 신천지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말 못해요. 통일교회에 대해서도 문제 있다고 말 못해요. 우리가 보면은 이단이지만 하나의 종교라고 들고 나오면 그거 다 이제 목사님들 걸리는 거예요. 사상에 대해서 차별금지가 들어와요. 사상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김일성 주체상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격화하는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붙잡혀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남북한 대치 상태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국가인권계획,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기니까 NAP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공부를 하고 힘을 다해서 막아서, 주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이 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이것 때문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각성하고 연합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동성애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좀 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인권정책이 통과돼서 가장 크게 부딪힐 부분이 교회는 이 동성애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 저희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시청광장을 이제 박원순 시장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동성애자들의 소원이 서울시청광장에서 동성애 축제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주일날 오후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 영상 보시겠지만 그런 집회를 해도 되는지.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이제 각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단장, 총무단, 각 교단장 총무 모임에서 상황을 얘기해 달라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단 총무님들이 놀래가지고 수요일날 아침에 모였는데 바로 그 토요일날 아침에 교단장 회의가 소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단장 회의에 가서 제가 동성애 축제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가 문제점을 서양을 중심으로 딱 설명을 했어요. 한 15분 20분 하고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주일날 오후 예배는 이제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모여서 시청광장 뺏겼으니까 그 앞에 덕수궁광장 앞에서 모여서 우리가 더 많이 모여서 반대대회 해야 됩니다. 반대하지 않으면 이제 그거는 산불처럼 확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너무나 급하니까 동성애 그 축제하는 그 주일을 동성애 반대 설교하는 주일로 정하고 오후 집회로 모여주십시오.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제가 앉았어요. 근데 저도 제안을 했지만 그게 통과될 줄은 몰랐는데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그걸 그 자리에서 하나씩 통과시키더라고요. 그날 우리 동성애 설교주일로 반대 설교주일로 정하고 교단별로 공문 내려보냅시다. 교단장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고, 그날 수도권에서는 연합예배로 드립시다. 그래서 그것도 통과가 되고, 그래서 그때 몇만 명이 모여서 반대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한국교회에서 쓸 수 있도록 배부하도록 이제 배부를 했는데, 그 영상 우리 한번 지금 잠깐 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요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자들, 이게 신도 불교자들 중에서 무슨 경우로 H가 되는가? 라고 보면 거의 90% 이상이 남성 간의 성 접촉에서 생기고 거의 대부분이에요.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감소 추세지만 국내에서는 그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체 감염자는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동성애 차별금지. 네, 그냥 나왔으니까 이거 그냥 계속 틀어주십시오. 네. 이 영상 그냥 소리 나오게 해서 처음부터 틀어주십시오.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대답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한국 교회를 공격하는 동성애 차별금지.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게 무엇이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인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용희 교수님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포인트를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대답하고 싶은데 이 논리가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잘 대답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를 공격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유독 동성애에 대해서만 교회가 나뉘시나?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동성애 때문에 나뉘지 않았습니다. 동성애는 과거에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겁니다. 한국 교회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때문에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왜 차별금지법 때문에 나뉘느냐? 이 2007년, 2010년, 2013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다 법무부에서 입법령이 된 적도 있고 국회의원에서 발의된 적도 있는데, 이 세 차별금지법 발의했던 것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행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13년 같은 경우에는 반복 처벌 가능, 이와 같은 형사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힘을 다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 들어보죠. 낙태가 부분적으로 허가되고 또 간통죄가 폐지됐을 때도 교회는 유감스러웠지만 이렇게 난리치지 않습니다. 난리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쓰니까 제가 쉽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죄지만 사연이 그렇게 돌아가도 우리는 성경으로 가르칠 수 있고 그건 개인의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가르치고 성도들은 바르게 되도록 가르치고 또 그걸 통해서 선한 영향이 나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단순히 동성애자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왕따시키지 말고 그런 차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용어 때문에 수가 나갈 수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은 뭐냐? 정상으로 인정할 뿐더러 정상으로 인정된다고 간주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게 돼요. 이 사례가 이미 뭐 감옥형 벌금형도 생긴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 불법한 책이 된 겁니다. 동성애 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는 불법 집단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지금 카나다 경험에서 보듯이 학교 가면 이성간 성령님만이 아니라 동성간 성령님인 학문 성교, 주관 성교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목숨 걸고 그걸 막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법이 아니라 성경을 지키는 일이고 교회를 지키는 일이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 믿고 아까 우리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보냈다가 나중에 동성애자 돌아와서 그까지 피눈물을 흘리겠느냐. 한 교수님 이걸 가지고 역설하시네요. 우리가 지금 분명히 막아야 된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한 번 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보통 사람은 한 번 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한 실수를 보고 자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선진국 사례가 있습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영국에서 와서 그렇게 절규했던 것 같이 한국 교회는 부디 싸워서 이겨서 우리 치원 축발피지 마라. 자기는 죽고 꼭 막아라. 유능하고 충성된 사람 선교사를 내보내고 한국 교회 지키라. 못 지키면 나간 선교사도 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절실해야 된다. 또 이런 시즌에 동성애 스탑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어떻게 되는가 선진국 사례를 통해서 좀 요점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지금 나라마다 차별금지법의 이름이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헤이트 크라임, 혐오 방지법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평등법. 그러나 다 이 공통된 이제 그러니까 니오 막시즘, 그러니까 옛날에 막시즘은 정치적으로 세계를 정복하지 못했지만 이제 문화와 체제 안으로 들어가서 세계를 정복한다. 그런 니오 막시즘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 법 행태들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 선진국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인데요. 매사추세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주마다 법이 달라서요. 매사추세츠가 미국에서 제일 먼저 2003년도에 법이 통과된 주예요. 나머지 2015년에는 전 주가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넘어갔는데 매사추세츠 보겠습니다. 네. 동성애 법이 통과된 미국 매사추세츠 공립고등학교 연극에서 동정남 원래는 레즈비언, 노아는 광주에서 동물과 성격이, 동방박사는 에이즈 환자를 연출했다. 네. 공립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연극을 하는데 동정녀 마리아는 동성애자, 레즈비언은 여자 동성애자예요. 노아는 방주에서 동물과 수간을 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다 동성애자이면서 에이즈 환자로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무려 12,000건 정도의 항의 이메일과 전화와 그런 항의가 접수가 됐어요. 이 학교에. 그랬더니 고등학교 교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주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됐기 때문에 성경을 동성애로 묘사하는 것은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다. 그리고 진행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첫 번째 기억해야 되고 동성애가 성경을 동성애로 묘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동성애자가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세미나 참석했는데 그 사례를 보고 제가 너무나 민망해서 다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 그 다음 보겠습니다. 뉴욕에서 게이 퍼레이드 대낮에 하는 겁니다. 여자 동성애자가 거의 나체로 올라가서 위에는 그 십자가처럼 달린 거를 하는 거예요.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가 아니라 LGBT라고 썼어요. LGBT가 뭐냐?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여자 동성애자, 남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이게 편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똑같은 게이 퍼레이드 이게 뒤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가시멜로가 쓰고 게이가 올라가서 남자 동성애자가 또 다른 게이랑 같이 십자가에서 키스하는 걸 연출해내는 겁니다.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모독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멕시칸 2명이 올라가서 십자가에 희덕거리면서 노는 거예요. 여기 여자들이 거의 나체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가슴 부분에 다 블라인드 처리한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모습 하면서 거기서 키스하면서 성애를 하는 겁니다. 뉴욕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더한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지금 시드니 숙제도 그렇고 예수님의 대부분 다 동성애자로 나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기댔다는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과 요한은 동성애했다고 합니다. 백부장이 내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얘기했기 때문에 백부장과 하인이 동성애했다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수님이 동성애자인 12제자들 결혼 주례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약과고요. 제가 마지막에 봤던 한 장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로마 병정한테 성폭행 당하는 거 그러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달렸다. 그걸 다 그림으로 보여요. 이 악법을 지키지 못하면 예수님이 또 처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반드시 맞겠습니까? 아니면 차별금지법, 여러분들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 감옥 가시면 그때 가서 면회 가시겠어요? 아니면 차별금지법 막으시겠어요? 면회 가시겠어요? 막으시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지금 보스턴 동성애 퍼레이드 하는데 게이 바이가 난 하나님 때문에 동성애자 됐다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육의 영역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면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그 케이스입니다. 네. 회사 지자체에서 자신의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을 원치 않은 학부모가 학교의 동성애 교육에 대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는 아이의 돈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뱃살 아이의 아버지에게 수감을 지르고 감옥으로 보냈다. 저는 그들이 내 남편을 체포해서 감옥에 보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미국 교회에 돌았던 영상을 제가 한 면에 딱 카트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매사추세츠 얘기예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니까 5살 아이가 유치원에 갔는데 이런 그림 교재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동성애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부부니까 유치원 학교에 가서 항의한 겁니다. 동성애 빼라. 못 빼겠다. 동성애 가르치는 날 얘기해라. 그날은 아이 학교 안 보내고 가정학습하겠다. 그랬더니 경찰에 신고해요. 미국 경찰은 오면 그냥 수갑 채워갖고 그냥 끌고 가요. 국회의원도. 그러니까 그냥 와가지고 남편 수갑 채워가지고 수갑도 뒤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에 넣고 가니까 이 와이프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한 거예요. 내 남편을 자기 부인 앞에서 감옥 보낸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게 기독교인 나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한테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 일본을 무너뜨려서 우리에게 광복이 오게 했던 나라. 우리가 공산화 될 뻔했을 때 가장 많은 군대를 보내서 이 나라를 지켰던 그 나라. 전 세계에서 선교사 가장 많이 보낸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형편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닌 상황에 곧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네. 미 동성 커플 주례 거부 180의 거부경감에 $1,000씩 벌금. 미국 아이다호주는 목사가 동성 결혼 주례를 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라고 판결하였다. 금요일에 동성 커플이 내봉사 부부에게 주례를 부탁하러 왔습니다. 미국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180일의 감옥형과 $1,000씩의 벌금을 그뒤 동성 결혼을 주례해 줄 때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감옥형과 벌금이 주례를 거부한 사례마다가 아니라 거부한 날마다 부과됩니다. 네. 아이다호주도 동성애가 먼저 합법화된 나라예요. 주예요. 금요일날 동성애자 커플이 와가지고 넘겨서 사진 좀 보여줘. 이게 지금 내 목사님 부부입니다. 이 체포 앞에서 이제 사진 찍은 거예요. 결혼 주례를 부탁한 거예요. 정중히 거절했어요. 존경해서 주례 받으려고 왔으면 그냥 다른 데 가서 알아보면 되는데 곧바로 가서 고소한 겁니다. 이건 작정하고 목사님 잡으러 온 거예요. 작정하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통과되고 나면 이 교회 담임 목사님 감옥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작정하고 주일 예배 때 들어와서 갑자기 손 들고 목사님 동성애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럼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성경적으로 대답하면 감옥 가시는데 그런 케이스예요. 제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91년도 가을이었어요. 예일대학교에서
전도 집회가 열렸어요. 그때 타임스퀘어 처치에 계신 유명한 목사님을 모셔서 예일리 대학교에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제가 그 전도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이 타임스퀘어 처치 목사님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지가 세요.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서 음란 뭐 쭉 얘기하다가 이 각종 죄악을 얘기하다가 동성애가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건장한 청년이 딱 일어나더니 목사님에 대해서 막 공격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준비해 갖고 온 A4 용지를 쫙 나눠주는 거예요. 전 정말 어안이 벙벙해서 한국에서 한 번도 듣도 보다 못한 일이 미국에서 벌어진 거예요. 저는 유학생이라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멍하고 있었는데, 나눠준 걸 봤더니 뭐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고는 뭐라고 써있냐, 동성애자도 굿 크리스찬이 될 수 있고 굿 크리스찬도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 내가 동성애자가 난리친 것도 충격이었는데, 더 놀란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성도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전도 집회는 그걸로 파장이 돼서 끝.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한국에 나와서 선교단체에 와서 그 간증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미국이 동성애가 합법화되기도 전인데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뒤로 가서요, 징역이 180일이고요. 그 다음에 매일 $1,000면 약 110만 원 돼요. 그럼 한 달이면 3,300만 원, 1년이면 3,900만 원, 죄송합니다. 3,300만 원이니까 12달이 되면 약 3억 9천만 원. 그럼 약 4억 원이 되는 거예요. 10년이면 40억 원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못 나오세요. 아주 판사가 판결도 아주 그냥 정말 사람 잡으려고 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뜻을 바꿀 때까지는, 주례해 줄 때까지는 날마다 1,000불씩 벌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영국에서 교육전도사를 뽑으려고 이력서를 받았는데, 한 명이 이력서에 동성애자라고 써가지고 낸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안 뽑았죠. 그 교회가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6,500만 원 벌금을 냈어요. 근데 그거는 다행이에요. 일시불이니까. 만약에 그 결정을 취하할 때까지 날마다 1,000불, 그러면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이게 1심 판결에 이런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강비교 공성애 반대 목사 변칙 교단법 역행 중조지아의 교회까지 대표치열입니다. 이 연합강비교회 지역교회가 전통적인 결혼을 지지하는 여성 목회자를 최근 면직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미국 오리건주에서 박식 가게를 운영하는 크리스찬 부부인 아론과 메리는 성서 고객이었던 동성애자를 이용한 결혼 게임 제작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오리건주 노동당국은 게임 가게 주인이 동성 커플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주었다며 벌금 13만 5천 달러 약 1.5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그래서 이게 파산됐어요. 그 다음 기자회견 파산되면서 우는데, 돈만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수모를 겪고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협박적인 이메일을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 북아일랜드의 한 유명 재판에서는 경영진이 모두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동성애자 단체에서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PAP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그 후 이 회사는 동성애자 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해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로 치면 이랜드 그러면 기독교 업체로 알고 있죠. 그런 데를 골라서 빵을 제작하면서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넣으라고 한 겁니다. 거기 이사가 다 기독교인들이니까 거부했더니 곧바로 고소당한 거예요. 지금 재판 중인데 1심에서 계속 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경 책임자예요. 네. 네. 그 다음이요. 영국의 한 교회는 교육전사 체험 인터뷰에서 동성애자를 체험하지 않았다가 그가 교회를 상대로 낸 고소에 대하여 약 6,5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불했다. 네, 그 다음에요. 동성애를 죄라고 했다가 해오된 영국의 크리스천 변호사. 네, 제목만 그 다음 넘겨주세요. 동성 결혼한 두 여자와 결혼한 한 남자. 지금 이게 2011년에 멜린다하고 데니라고 하는 두 동성애자가 결혼을 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못 낳으니까 둘이 상의해서 조나단이라고 하는 건축업자랑 동시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가 된 겁니다. 전부 다 임신돼서 배가 나왔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사진.
그래가지고 멜린다고 되니까 그 아들과 딸을 낳아가지고 이게 지금 미국 언론에 기사를 봤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동성애만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제가 유럽 사례 보이겠지만 이거 무너지면 일부 다체 뭐 각종 거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네. 캐나다 연방대법원 종교의 자유 이전에 성소수자의 권리 우선 판결.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 있는 기독교계 대학 및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의 법대 설립이 결국 6년간 추진 과정 끝에 무산하다. 네, 시간에서 그렇게. 트리니티면 기독교인들은 다 알죠. 삼위일체입니다. 이름 자체가 삼위일체 대학에서 법률대학원을 추진했는데 다 완성이 됐는데 마지막에 꼬투리가 잡힌 게 뭐냐? 학칙 가운데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건 왜냐? 동성애자 교수 안 뽑겠다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법원에 고소당해가지고 설립인가 난 게 취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2의 신자참배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도 신자참배 끝까지 거부했던 교회 한 200개 정도가 교회가 문 닫았어요. 숭실학교 같은 데는 신자참배 거부했기 때문에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냐, 이런 우리가 사역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야 되냐, 아니면 신앙을 위해서 사역을 내려놔야 되냐, 그런 결정도 지금 해야 되면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 국가고 우리나라한테 선교사 보냈던 카나다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교육에서 이제 이런 성교육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읽어주세요. 2015 캐나다 학교의 성교육 시행령. 9월부터 모든 학교에서 시행될 성교육 내용. 2015년 9월부터 모든 학교에서 새로운 성교육 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3학년 만파세 때에는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배웁니다. 또한 성교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자신의 생각대로 바꿀 수 있다고 배웁니다. 남자 하고 싶으면 남자애, 여자 하고 싶으면 여자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6학년 만 11세 때에는 자유의 의미를 배웁니다. 네. 7학년 만 13세 때에는 항공성교와 국왕성교를 배웁니다. 7학년이면 중학교 1학년 때 동성간 성경이 배우는 거예요. 이거 화면 바꿔주세요. 네. 왜 이걸 하는, 기독교 학교도 이거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가 처벌받아요. 왜 이렇게 되는가? 이성간 성행위를 가르치면서 동성간 성행위를 안 가르치면 이게 차별로 걸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돼요? 이게 이상한 차별이에요. 정상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똑같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교육에서 다 동성애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 대학이라고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부 산하에 있으면 다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네. 2015년 2월 동성애 성교육에 분개한 수백 명의 캐나다 학부모들의 반대 집회. 네. 발표 때문에 그다음에 이렇게 반대 데모 했어요. 그 다음에 기자 네. 이 성교육서를 비롯해 유일한 해결책은 이 모든 것을 틀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캐나다 학부모들을 시위하며 거세게 항의하였으나 이미 포괄적 사과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성교육법을 막을 수 없었다. 네. 그 다음에 유럽 사례 보겠습니다. 2014년 프랑스 동성애 관대 심판정식. 2013년 동성결혼법이 통과된 것과 말에 만들어진 자발적인 시민 모임 모두를 위한 시위는 2014년 2월 2일 동성결혼을 반대하기 위해 파리와 리옹에서 심판을 부었다. 이날 열린 시위에서 시민들은 동성결혼뿐 아니라 여성 동성애자를 위한 출산조절 지원과 체외수령 지원 정책을 비판했다. 네. 2010년도에 동성결혼 나왔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보였어요. 뭐 자기들이 좋으면 하라고 하죠. 나하고 상관없이 뭐 귀찮으니까 무관심했는데 딱 통과되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가? 2014년부터 학교에서 동성결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트랜스젠더 원하고 막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당황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세금이 확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이 동성결혼 허용했으니까 우리들에게도 아이 낳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아이 못 나오니까 체외수정하겠다. 체외수정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세금으로 국가가 지원해라. 동성결혼 허용할 때는 이거 책임져야 된다. 그때서야 이제 국민들이 반대한 거예요. 넘겨주세요. 10만 명씩 모여서 프랑스 사람들이 데모했는데 그래서 법 바꿨을까요? 못 바꿨어요. 여러분이 컵에 뭐 들어있죠? 뭐 들어있어요? 이 물 다시 담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이 물을? 엎질러진 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뒤집은 사례가 없어요. 여러분 그 정신 차리고 기회는 안 많이 있어요. 왔을 때 올 때마다 막아야 돼요. 아멘. 나중에 뭐 몰랐다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다 소용없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그러다 당한 거예요. 차별금지법만 나오면 뛰어나와서 막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면회같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가서 동성애 배워 갖고 와서 동성애자가 돼서 식탁 앞에서 대판 싸움 하지 말고 자식이 왼수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지금 제가 이게 동성애가 동성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 보시면 됩니다. 네. 동성애 합법화 유럽 사례. 동성결혼 합법화는 단순히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동성결혼이 허용된 유럽의 경우 그치 상간 소아성의 수강, 공문을 이용한 성행위 등 극단적인 성적 행동도 개인의 성적 지향으로 인정되어 허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덴마크에서는 북한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외국인들이 덴마크로 동물 섹스 관광을 몰전되었다. 뉴스 나오기 전에 보여요. 뒤로. 여러분 동성애가 무너지면 그것만 허용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성적으로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동성끼리도 하는데 근친상간은 왜 안 되냐? 소아생활은 왜 안 되냐? 동물학은 왜 못하냐? 막을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스마트폰 보시면요 근친상간 내용이 얼마나 많이 글로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본단 말이에요. 스마트폰 들어가면 수강도 유튜브에 다 뜬단 말이에요. 우리 초등학생 때부터 다 본단 말이에요. 소아성애도 막 합의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 매춘이 합법화된 유럽에서 수간이 일어나니까 수간이 합법화되니까 수간 매춘이 합법화가 된 거예요. 동물 섹스 관광을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니까 한국 분들이 실감이 안 나셔서 제가 뉴스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인간과 동물 간의 성관계 시간 전국 덴마크 올해 7월부터 처벌 아직도 더 있다. 동물 매출 한국에서는 생소하고 막시한 일이지만 유럽 국가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축적을 주고 있다. 덴마크에서 2012년 덴마크 윤리위원회가 동물의 특정 비율과 치료의 17%가 인간과 동물의 성관계를 통해 발생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고할 만큼 심각했다. 이에 많은 동물보호단체들이 덴마크 주정부의 지속적으로 항의한 결과 지난 4월 동물복지법을 개정해 인간과 동물 사이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월 1일 로더 동물 매출을 하면 처벌을 받고 재범은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다. 현재 허가를 뜯은 루마니아 네덜란드는 동물 매출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로 알려졌다. 지금 이제 수육가에서 치료왔는데 6마리 중에 1마리는 매춘업소에서 실려 나오는 거예요. 어떤 개는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 나온 거예요. 언론에 나온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개가 사지를 묶었어요. 말 안 통하는 사람이랑 성관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묶어놓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 개도 실려 나온 개예요. 묶은 흔적이 있죠. 블라인드 처리한 거예요. 생식기가 다 망가져가지고. 화면 바꿔주세요. 제가 이게 나와서 글을 썼습니다. 유럽 사람들한테 너희는 우리가 보신탕 먹는다고 우리를 경멸했는데 그런 너희들은 개를 사지를 묶어놓고 강제로 성폭행하냐? 잘 살면 선진국이냐? 아직까지 답글이 없어요. 그 다음에요. 지금 이 아줌마는 자기 집게 데리고 나와서 Why can I marry my dog? 내가 왜 우리 집게랑 결혼할 수 없나요? 그 다음에요. 이 서양 여자는 자기 집게 턱시도 입혀가지고 결혼 퍼포먼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호주 남자는 자기 집게하고 야외에서 결혼식하고 키스하는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번 이게 무너지면 가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십시오. 전 세계가 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반대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업가는 어제도 싫다. 우간다 반통성의 법상이 미국 상대적 외국 대통령 선정 아프리카 55개국 중 38개국에서 불법 규정.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24일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반동성애법을 선정했다. 지난달에는 나이지리아도 반동성애법을 제정했다. 아프리카 55개국 중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38개국으로 늘어났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무세베니 대통령에게 반동성애 법안을 선정하면 연간 사업자가 약 4,400억 원이 넘는 원조를 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독실한 기업인지 무세베니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간다 국민들을 살리는 게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미국은 우간다의 최대 원조국이다. 미국의 막대한 원조를 포기하고 만들어진 이 법은 사업자들짜리 법안으로도 불린다. 이런 나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가 동성애랑 에이즈 때문에 가장 많이 피해를 본 나라입니다.
아프리카는 지난 25년 동안에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3천만 명이 넘고요. 젊은 부부가 다 에이즈로 죽어서 에이즈 고아가 2천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못 살아니까 의료보험도 안 되고 치료하기도 어렵고 나라는 망하니까 작정하고 55개국 중에서 무려 38개 국가가 동성애하면 처벌하고 동성결혼하면 뛰어가서 붙잡았다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우간다가 아프리카에서 지금 미국이 작정하고 지원하는 한국 같은 그런 경제 모델로 삼으라고 하고 있어요. 우간다가 에이즈가 너무 많아가지고 미래학자들이 우간다에 미래가 없다고 했는데 우간다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기적적으로 에이즈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니까 작정하고 시범 케이스로 키우려고 하는데 무세베니 대통령이 38번째로 아프리카에서 동성애법 반대 사인하려고 하니까 우간다 오바마가 무세베니한테 직통으로 얘기했어요. 너 이거 사인하면 4억 달러 원조 끊을 거야. 무세베니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간다 사는 길은 미국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다. 그리고 사인을. 여러분, 동성결혼 합법화된다는 25개밖에 안 돼요. 근데 선진국이니까 문제예요. 이렇게 막 협박한단 말이에요. 오바마가 자기 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 좋은 영향력 미쳐야지 나쁜 영향력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에이즈 변실금 다 있는데 자료는 다 깔아놓고 갈 테니까 필요한 분들 보시고요. 또 염원섭 원장님 같은 분들 의사신데 에이즈 환자를 제일 많이 치료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 모시고 강의 드리면 이런 분 잘 하실 수 있고요. 우리 홍모씨 것만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이거 바로 앞에 연예인 홍모 씨 얘기입니다. 네. 동성애와 변실, 동성애자 연예인 홍모 씨 인터뷰. 초등학교 4학년 때 첫경험. 중고등학교 시절 남자 선배는 300명 이상과 관계. 나는 하루에 10개, 15번 표현했다. 헌법변을 검토를 주시간은 약 10분씩이나. KBS 인터뷰 때 나온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성폭행 당한 겁니다. 형한테, 아는 형한테. 중고등학교 시절에 약 300명 이상하고 학문성교를 한 거예요. 동성애자들의 특징은 성파트너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 정욕인 거예요. 정중독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루에 12번에서 15번 변을 보냈는데 한 번 가면 10분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기가 아예 들고 나왔어요. 이게 좀 잘 안 보이죠? 하루에 12번에서 15번씩 한 번 가면 10분씩.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학문성교를 하면 이 생식기가 아니라 이 배설기이기 때문에 관략근이 이게 수축이 안 돼요. 이제 그래가지고 변과 피가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2번에서 15번 10분씩 가 있으면 120분에서 150분 2시간에서 2시간 반이에요. 제가 백석청에 가서 이걸 했더니 설립자님이 백석대학생들 전체에게 이걸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20몇 번에 가가지고 1000명씩 모아놓고 이 강의를 했어요. 제가 대학생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하루에 2시간에서 2시간 반 동안 화장실에 가 있지 않고 공부를 하면 공부를 얼마나 더 잘하겠냐? 그 시간에 돈을 벌면 돈을 얼마나 더 벌겠냐? 12번, 15번 화장실 가면서도 이걸 못 끊는 중독인 거예요. 다 기저귀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기저귀 차고 다니면서 전쟁하겠어요?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군대가 왜 망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고참이 신병 들어오면 쟤 내 거, 그 다음 신병 들어오면 그 다음 고참이 쟤 내 거. 그래서 로마 군대가 무너진 거예요. 남북한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12번, 15번 화장실 뛰어다니면서 전쟁하겠냐고요. 그 다음에요. 이거 보세요. 이제 이게 수동 염원섭 원장님 병원 교회 병원이에요. 에이즈 환자를 기자가 인터뷰하느라고 걸어가면서 인터뷰하는데 겨울에 이분이 잠깐 나왔는데 기저귀를 안 차고 나온 거예요. 빨간 게 나왔죠? 이게 뭐예요? 걸어가는 사이에 변과 피가 같이 새가지고 환자복이 젖은 거예요. 그 다음 다 넘기고요. 우리 1분 영상 틀어주십시오. 서울 동성애 축제 1분 영상 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째는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모일 때 동성애 놓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 국가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은 업데이트된 제목을 가지고 잘 설명해서 알아듣게 설명해드리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서명할 때 서명하셔야 돼요. 반대 집회에만 나오셔야 돼요.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말만 해가지고 안 나오면 소용없어요. 동성애자 축제 때
예를 들어서 10,000명 모였는데 반대 집회는 1,000명 모였다. 그러면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자 축제 때 1,000명 모였는데, 10,000명 모였는데 우리가 50,000명 모였다. 그러면 표가 무서워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뭘 하냐? 전화할 때 전화하고요. 여기서 어떤 국회의원이 여러분 지역국 이상한 거 발의했다. 영상 준비해 놓으세요. 그러면 항의 전화하셔야 되고, 힘들어도 피켓 들으셔야 돼요. 피켓 들으면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서명하라 그러면 서명 이거 말고 1분 영상 서울광장 잠깐 틀지 마세요. 잠깐 설명 끝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세요. 서명하려면 서명하고, 집회 있으면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부산에서 동성애 축제한다 가까우니까 반대 축제할 때 여러분 다 가서 서 계세요. 여러분들이 10배 이상 모이면 국회의원들이랑 구청장이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말로 하면 몸으로 다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얌전해가지고는 이 나라 못 지켜요. 이거 서울시청광장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분짜리인데요. 네. 틀어주세요. 불 꺼주시고요. 앞에 불 꺼주세요. 오바마. 지금 이런 걸 서울광장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얼마나 많이 서울시장한테 가서 항의 의견 내고 기자회견하고 면담했는지 몰라요. 그냥 다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낸 세금 이렇게 쓰기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시청광장 쓰려면 그렇게 얻기가 어려운데 동성애자들은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 것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우리 마지막에 그 세계대회 영상 하나 틀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성애를 막으려면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니까 이제 이거 말고 저기 세계대회 잠깐만 스탑. 잠깐만 멈추세요. 잠깐 멈추세요 영상. 네. 지금 이제 한국이 지금 이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가 25개고 동성애 아프리카처럼 처벌하는 나라가 한 80개쯤 있어요. 다른 나라는 이도 저도 중간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서양에서 돈과 물결과 문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영화 유튜브 막 들어오면 이제 많은 나라가 쓰러지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한국이 집중 공격이에요. 아시아의 관문을 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국가적인 전쟁이었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전쟁이 됐어요. 우리만 지키려고 하면 안 됐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처벌하는 나라 포함해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 세계 동성애 반대하는 국제적인 연대를 만들자. 이 동성애 세력들이, 지지 세력들이 유엔 인권이사회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 인권을 이상한 규범을 내보내니까 이번에 국가인권정책도 국제규범을 따라한다. 그 국제규범이 뭐예요? 전략적으로 차지해가지고 그런 거 내보내고 거기 가서 자꾸 이상한 보고서 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힘을 합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한국인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 가서 미국 원로성회담 컨설팅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이 해야 되고 한국은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헤이트 크라임 통과돼서 이거 하면 처벌받아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개 나라를 모아서 합법화되지 않은 나라 모아서 국제연대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지키는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이니까 이제 작년에 23개국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거고, 올해는 50개국을 초청해요. 10월 이제 26, 27, 25, 26, 27, 3일 동안 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동성애 반대 대외 시위에서 국제 컨퍼런스하고, 그 다음에 서울역 광장에 나가서 세계 대회하고, 아까 동성애 축제한과 반대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홀리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패밀리 퍼레이드를 작년에 처음으로 한 건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이 전 세계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깃발을 들어야 되다가 되고, 우리가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우리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희망적인 메시지로 작년에 이제 행사했던 거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 꺼주세요. 앞에 불. 진정한 가치와 희망과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려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생명 가정 효 국제대회란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거룩한 세계가 되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섬길 것입니다. 청년들이 나와서 다 결혼 퍼포먼스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다 미혼들입니다. 목사님 가정인데 자녀가 6명입니다. 대전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산 출산에 대해서 청소년들과 대학생 대표들이 비전 선포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감사. 이제 홀리 퍼레이드 하는 겁니다. 23개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국기 들고 만국기 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시청 광장으로 가는 겁니다. 염한섭 원장님 있고요. 결혼한 퍼포 시청광장에서 풍선 날리기 하는 겁니다. 동성애 축제했던 장소에서 우리가 거룩을 선포하고 풍선을 날렸습니다. 영국 안드레아 변호사, 미국 변호사협회, 이 사람 멕시칸 변호사입니다. 독일에서 온 학자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변호사들입니다. 인도에서 온 변호사,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호주 기독 변호사의 회장입니다. 올바른 가치들이 우리 자녀 세대에 계승되도록 세계 선언문 선포하는 겁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좋아서 무대에서 춤추는 겁니다. 작년에 23가국에서 25명을 초청했고 올해는 10월 달에 50개국에서 55명을 초청하고 내년에는 100개국에서 110명을 초청하고 내후년에는 200개국에서 220명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때는 세계 국제 연대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지키는 거룩한 연대를 만들어서 지금 이 동성애자들이 매우 전략적으로 나오는데 이걸 막아서는 거룩한 조직을 만드는 일이고, 이 일에 양산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가 해방 73년 대한민국 건국 70년을 맞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계 유례 없이 단기간에 잘 사는 나라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과 함께 복을 주셨고, 북한 동포들 복음 통일하고 전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라고 하는 그 부르심 우리가 잊어버려서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전 세계가 동성애 앞에 우리에게 복음을 줬던 미국과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주님의 소유가 되고 제상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를 회복하게 하는 세계적인 거룩의 방파제를 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거룩할 뿐더러 전 세계를 거룩하게 하는 제상나라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다가 깨끗한 그릇으로 끝까지 쓰임 받다가 복음 전하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맞이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